오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가 이제 성막 안으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 등잔, 분향단이 있고, 이제 휘장, 커튼이 있고, 커튼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그 안에 중요한 물품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 3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 두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총합을 상징하는 물품이 그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3가지를, 성경 속에 나오는 3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바로 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걸 갖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언약궤를 던져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 돌판만 생각하면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거기다 넣게 하셨을까요? 민수기에 읽어보면, 민수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리고는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거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300명 이상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다 집어넣고 이렇게 죽여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12지파들이 나오게 하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성소에다 다 갖다 놓게 하고, 내가 세우는 지도자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 지파가 그 사람이 지도자다. 나중에 보니까 아론, 그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횡단할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그 만나를 딱 먹고 있는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을 텐데, 기도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입에 질리도록 먹게 하신 후에 또 진노하십니다.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생각만 하면 일단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가.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언약궤 바로 위에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평상시에는 보이는데 피를 쏟아 부으면 그 피를 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속죄하게 된다, 용서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뭐가 있으면 같이 못 거하세요? 죄가 있으면 같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언약궤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쏟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축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끔찍한 일이 어떤 민족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바로 블레셋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같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요?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저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저 민족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의 습관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멸망당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계속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 이후에는 그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거기 어떤 말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첫째는 무기가 깨이면 안 돼. 무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청동기 그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청동이나 주석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칼이.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 속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청동이나 구리가 아니라 쇠입니다. 쇠.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맞짱을 뜨면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성경 저자는 두 번째 원인을 핵심 원인으로 짚는데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서 계속 제거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복전쟁을 성공리에 이렇게 쭉 끝마쳤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그 후손들이
결국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오늘 바로 이런 수모를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그랬느냐면,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끔찍한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기 20장 10절로 16절에 저렇게 말씀하죠.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 끔찍한 죄가 요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인류가 시작되면서 저 못된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은 이미 저런 거를 그냥 편만하게 행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백성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몰아내고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거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남겨두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알죠? 저런 짓거리 하다가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정말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누가 도와줘요? 언약궤가 도와줘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는 지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있어요.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궤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어디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세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구약처럼 눈에 보이는 이 장소 저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언약궤를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언약궤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언약궤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혼자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을 쳐주시고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능력을 덧입고 산 사람들이 꽤 있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보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쟁을 지금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지? 그거 간단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 진을 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4,000명 정도나 사람이 죽고 그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베네셀 갖고 안 되는구나.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전혀 없는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또 3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뭐까지 빼앗겨요?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나도 누군지 몰라요. 나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철학자가 공원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막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주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은 누군가? 계속 사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밤 늦어가지고 그 공원지기가 이제 가가지고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나가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도대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낸들 어떻게 알겠느냐고, 내가 그걸 알으면 이 시간까지 여기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자기가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 알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알면 인생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할 때 여기 100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본문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성경 일독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일독 갖고 안 됩니다. 일독 갖고 안 되고 한 3년에 한 10독은 해야 되겠다. 3년에 10독이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느냐면 한 10장 읽으면 됩니다. 10장. 그래서 읽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 그냥 아는 것만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에 한 10장 이상 이렇게 읽으면 3년이면 1년이면 한 3번 반 정도 읽고 3년이면 한 10번 읽어요. 그러면 그 노리는 목표가 뭐냐? 누구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확 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직장에서 일하는 거죠.
일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일. 그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시간 차지하는 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야죠. 잠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 어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말씀 읽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다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 만들어 주시면서 계속 읽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알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빽빽하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도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요? 내 자신도 알게 돼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 뭡니까?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너무너무 귀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답이 명료하게 나와, 명료하게 나와. 그냥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냥 다 보여, 다 보여. 훤히 보입니다, 훤히. 이러니까 그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안 들어와. 가끔 보면 가끔 탁 들어왔다가 또 다른 거 이렇게 바쁜 거, 급한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다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시간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언약궤를 빼앗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뺏길 수 없는 언약궤거든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거고 똑같아. 구약의 언약궤를 뺏긴 것과 똑같은 삶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안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 말씀 읽다가 혹시 사업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말아먹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 안 말아먹으니까. 절대. 성경을 안 읽어서 말아먹지.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면 말아먹고 싶어도 못 말아먹어요. 말아먹고 싶어도. 안 읽으니까 말아먹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까? 재밌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고대 세계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그 시대에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신과 신의 싸움. 그래서 지금 다곤 신하고 여호와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물고기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우상인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인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끌고 들어와서 다곤 앞에 무릎을 꿇려 놓는 그런 형상을 취한 거예요. 다곤이 이겼지, 우리의 신이 이겼지, 여호와를 이겼지,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저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예? 지금 잘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 저자는 거꾸로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언약궤가 다곤한테 절을 하는 형태로 갔다 이 사람들이 놨는데 아침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딱 그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다곤이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다는 얘기는 그 우상단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네? 그러면서 성경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더 모르는 블레셋 그 사람들한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 다 봐라. 이 생명도 없는 우상단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 우상단지만도 못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살면서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한다면 우리도 저 책망을 들어야 되죠. 저 책망을.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다곤 우상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곤하고 연을 끊어야죠. 끊어야죠. 지금 뒤집혔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신이 이긴 줄 알았는데 무릎을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3절 뒷부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신이 돼가지고 혼자 힘으로도 못 일어나. 그렇잖아요. 혼자 힘으로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일으켜줘야 돼. 오늘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 불상을 말이죠. 거기다 막 돌, 나무, 또 철 이런 걸로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분으로 싹 이쁘게 싹 칠해놓고 그걸 갖다 올려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 20년 쓰면 불상이 어떻게 돼요? 금분이 다 이제 발해가지고 또 흐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내려다가 그 금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쁘게 또 노랗게 칠해가지고. 아니, 신이 자기 옷 하나 간수를 못해? 예? 자기 몸뚱이 하나 간수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고 옮겨줘야 되고 칠해줘야 되고. 그러면 불교 믿는 분들이 이거 가짜구나, 가짜. 이런 신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예?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닌 엉터리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도. 예?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경배하는 거 놔뒀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상단지를 다시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다곤 우상을 살해해버리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땅에 대고 경배 이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안 들어와. 6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저게 말이 됩니까? 왜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왜 밟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절에서 하나님이 목도 자르시고 손도 자르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손발이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이야 옥이야 여기는 다곤 우상이 그게 목이 잘라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그 문지방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부터 그 문지방을 뭐 한다고요? 밟지 않는다고. 신성하다 그 말이지. 뭐가 신성해? 신성하긴 하나님이 살해 버리셨는데 다곤 우상을. 예?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그럼 조상님들이 와서 그걸 드시느냐고. 제사 후에는 누가 먹어요 그거? 자기들이 다 집어먹잖아. 자기들이 주워 먹잖아. 조상님이 오지도 않지. 오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현주소라 그 말이죠. 현주소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3군데가 이 언약궤를 계속 그쪽으로 보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징벌하시는 거예요.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에요? 못한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도 다곤 우상 이제 그만 섬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신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곤을 섬기고 이것만 있던 곳으로 올려보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훤히 보여요. 훤히 보여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지런히 알려줘야 돼요. 오늘 보셨잖아요.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당해도 그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없어.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부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막 알아가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 신을 막 섬기면서 지옥이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영생영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만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거 할 때 인생이 끝내줘요. 요거 안 하면 인생이 안 끝내줘요. 재미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뭐 코로나가 있든 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